우리들의 사상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아멘. 지금부터 학생 경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영적 자세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학 강의 듣는 선지 생도의 축복. 1.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선지 생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남,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남.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석하여 밝은 빛 진리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정기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예수님 산상 변모 주현절 후 9번째 제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우리는 자주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면서도 번번이 옛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런 위선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변화시키고 생활까지 새로워져 청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과 불일치하는 삶이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삶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입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욕과 재성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행실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하나님과 뜻과 일치하는 삶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는 행실입니다.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까지 가능하게 되는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질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를 범함에 있어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등대를 밝히는 데 있어서 성막의 성소는 빛이 들어올 수 없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깜깜한 곳입니다. 그래서 순금 등대 위에 등불을 켜서 밝게 했는데 등대에는 7개의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등대는 양심을 상징하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등대에는 7가지 제약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합니다.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 이렇게 등불들이 켜져서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성령님은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두움을 지키기 위해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 진리로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생명력으로 청빈, 순종, 순결로 오셨습니다. 아멘. 영적 할례를 받고 흰옷 입고 인침받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인간의 심령에는 죄악성이 뿌리 박혀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완전 타락, 전적 부패 또는 원죄 죄악성이라고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악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 또한 한 가지 제명이 있는데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지옥에 충분히 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죄악을 다 하나님의 특별한 속죄 은총으로 우리는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악성 고백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육적으로 살아서 빚진 자 되었으니 회복을 하려면 영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고 하여 싸우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상의 것들의 온갖 정신을 빼놓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사는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자아는 죽고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도 영으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행실을 욕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하셨사오니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 경산에 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시어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로 성경 봉독과 대표 기도를 이진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학년도 겨울학기가 이제 종강을 앞두고 있는 지금 변함없이 청교도 사도영성신학원으로 발길을 옮겨주시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언제까지나 지켜주시는 그 손길로 저희 학생들과 또 교수님들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겨울학기가 지나 봄학기 또 여름학기가 되기까지 빠짐없이 출석하여 개근하는 모습 보이도록 하소서.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짜증과 성냄으로 마음이 얼룩진 순간들이 있었나이다.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또다시 죄로 사로잡혀 나약한 모습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마음에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담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오니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곁에 언제나 머물기를 원하나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나이다. 건강이 좋지 못한 손집사님 건강 회복해 하여 주시옵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다른 인원들도 속히 학교로 돌아와 함께 밝은빛 진리 탐구할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나라의 일꾼 뽑는 귀한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나이다. 각자가 서로 다른 모양으로 결점들을 품고 있지만 모두 나라를 위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상호 비방하지 않고 아름답게 경쟁하는 은혜로운 선거가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아버지 아들 간곡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올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주님의 변모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홍황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지 생도들을 불러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진리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탐구함이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하나님을 사모하며 진리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지 못한 우리 학우님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기를 애쓰는 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왜 나를 여기 불렀는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반적인 신학이나 일반적인 교육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도들처럼 일방적으로 부름받아 하늘의 밝은 빛 진리를 깨달아져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내다봤던 모세의 마지막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정 동안 무엇을 했는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훈련하기 위해서 40년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될 가나안 땅, 그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애굽에 태어났고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이 세대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함,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함,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나안 땅 들어가 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면서 광야길을 이끌어오며 애굽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고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전인 3월 달에 이제 들어가면은 우리 민족이 일제 탄압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 만세를 부르는 3.1운동이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것이 102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의 산상변모와 3.1조 운동의 신비하게 묘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모하실 때에 구름이 온 누리에 덮은 것처럼 우리 민족이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부른 운동이
한반도 전역을 구름대처럼 뒤덮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단순히 물에서 올라간 수증기의 결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모되실 때 구름이 하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독립을 위해서 구름대처럼 만세를 부른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해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3.1절 독립운동 선언에서 서명한 바로 우국 지사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와 목사님들이 있었고, 또 3.1운동 선언에서 서명한 우국 지사 중에서 독립만세를 부른 많은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자유롭고 언어와 글자 다 뺏긴 시대에서 하나님은 36년의 억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시작된 민족이 지금 77주년을 맞이하는 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갈 때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며 보호해 준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구름 앞에 없어서 광야에 당할 고난과 풍파를 바라본다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여서 애굽에서 당황할 고난과 풍파를 바라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여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 구름기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함, 겨울에는 여름은 저녁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은총, 이런 걸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시험대로 애굽에 생각을 하고 돌아가긴 했지만 그들을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현현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듯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36년 속에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뿌리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우리 한국 백성들이, 우리도 이제 독립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를 찾고 문화를 찾고 우리가 살아갈 걸 살아야 했다고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서 3.1절 운동이 이루어지면 전 국민이 독립만세를 부른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제 올해 이제 얼마나 10일밖에 안 남은 제20대 대통령을 다시 뽑게 되는데, 바로 누가 되든 간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교회 문을 닫게 만들고 교회 예배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가 부흥됐던 걸 보십시오. 오늘도 외국에서 비행기 타다 내려와 보면은 옛날에 김포공항 전체가 새빨간 십자가가 떠 있었어요. 이제 십자가 드문드문밖에 안 보여요. 그만큼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 모인 선생도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를 세워야 될 하나님의 종이 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민족의 정신, 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정의를 가져가도 안 되는 겁니다. 개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양심의 빛이 들어가서 선한 일을 부지런히 했던 77년간의 이 백성들을 부흥시켰던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워지면 문을 닫아버리고, 목사가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고, 무엇을 해야 될까를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말세에 주님 오시는 재림을 대망해야 되겠는데,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의 선생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초대교로 돌아가서 신약성경을 쓴
사도들의 정신を확실히 갖고 성경의 말하면 하고 말 없으면 안 하고 성령대로 살고 성령대로 전도하고 성령대로 우리 삶이 성령으로 익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세상에 등대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헌신하는 선지생도들의 양성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앞두고 중차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서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과 함께 기다리게 만들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변모되는 특별한 체험은 아무에게나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변모되는 것을 본 특별한 체험을 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께서 남다른 은혜를 받은 제자들의 길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어디 이렇게 남다른 은혜를 받는 사도 영성 선지생도들, 여러분들 바로 이제부터 이 바른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변모하는 모습처럼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적 조시양 12과목을 들어 내 영혼에 새기게 만들라고. 왜 그럴까요? 잘못된 비진리가 우리는 다 정립되어 있어요. 거기에 부닥쳤어요. 비진리 안 맞아요. 무조건 잘못됐다 그러고 무조건 지옥 천국 간다 그러고 잘못된 표현에 얽매이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그러나 우리는 동영상으로 듣고 보고 내 영에 새겨놓으면 이것이 진리구나 확실히 알고, 내 의지는 엉뚱한 비진리에 젖어 있지만은 곤치려고 돌이키려고 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현연한 모습으로 우리는 증거해야 될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비롭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듯이 예수님도 신비롭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처녀의 몸에 잉태하시고 동정녀를 통하여 해산하시면서 말구에 가셔서 철저히 가난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왕궁에 오셔야 될 그 예수님이 세상 부귀 영광 가지고는 안 된다는 첫 모델이에요. 생애 동안도 가난하셨어요. 저 천국 고향을 두고 가는 성도들은 철저히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12 사도들에게 본이 되게 보이신 빛과 진리의 생명의 향기는 청빙의 순결의 순정의 향기였어요. 12 사도들은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머리에서 윙윙거리고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마가다락방에서 생명의 내주합일 되게 되니까 그분이 이 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오셔서 빛과 진리를 정리해 주시고 너가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청빙하게 살면 내가 주는 가장 부유함을 주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에 부어져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리라 하셨고 줄 것을 줬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사도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버린 그들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제사장, 장로들이요, 얼마 전에 우리에게 십자가 못 박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의 애언한 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라고 외쳤습니다. 고난을 갖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핍박을 받고 헌신해서도
왜? 내 속에 거하는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게 옳으냐? 당신들의 율법의 행위를 따라가는 게 옳으냐? 대들 정도로 담대한 용기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사도행성 선생들 여러분들, 내가 부족해서요, 기억이 없어서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오랜 믿음 생활할수록 기복주의 신앙에 찌들어 있고 믿음 만능주의에 찌들어 있고 하면 된다주의 무당신앙에 찌들어졌기 때문에 뭘 드리면 받으려고 하는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이 있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철저히 신본주의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심 내가 받아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깨달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진리는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면 순종하게 듣금도 하나님 인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고 가면서 성막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봤고, 갈 길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만났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들었던 모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앞에 두시고 중대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 12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게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서 변형된 모습을 보게 합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더불어 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 모세가 성막에 건립하고 봉헌한 후에 창세기 40장 17절 3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히 임재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성막 위에 구름이 덮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과 그분이 변모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선지생도로 부름을 받아 변화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린 지난 2년 4학기 공부를 하듯이 4학기 공부 마치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밝은 빛 진리 듣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지식으로는 변하지 않았더라도 내 삶과 행실이 변모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신앙적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아니 시시때때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성찰할 때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주님같이 살 수는 없으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처럼 그분의 그림자라도 닮으려는 심정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 변한 모습이 있는가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출애굽 13장 21절에 보면 구름 위 희망이 덮였다라고 3,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따라서 성막 건축 후에 구름이 희망이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으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모든 일을 내가 이루리라고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궁극적이고 완전한 성취는 영원한 구속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서 그분을 만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속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밝은 빛으로 오셨어요. 흐린 빛이 아닙니다. 흐린 빛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만나면 진리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자. 뭘 기도했을까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세상 것이 다 되는 겁니까? 기도는 마지막 결론은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인격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 기도원, 또 수련회, 교회 모서 기도회 모임 열심은 내는데 내가 안 변한다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얼굴 왕치가 확 나야 돼요. 우리도 이 말씀을 거룩한 영적 체험을 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나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2사도들 중에서도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 모세의 현현한 모습, 엘리야의 현현한 모습, 예수님의 현현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됐느냐? 주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우리 삽시다. 산 꼭대기, 바위만 있는 꼭대기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그만큼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길 거 없어도 한 영광이 휘어지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았길래 한 영광이 충만해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도 24살에 한 번 빛을 받은 경광을 받았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매들고 욕을 해도 원수가 사랑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고 다니면서 필요한 걸 나눠주고 모든 옷이라 다 벗어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영적 체험하는 우리 선지생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막 위에 임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에 임재하는 하나님 제도나 이론적으로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론이나 제도가 아니고 체험입니다. 신비의 체험. 예수님께서 특별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말세 꼭 필요한 종들이 필요해 여러분들을 이 누추한 곳에 불러서 추위에 떨며 공부하게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신학도가 없어요. 신학교가 없습니까? 수많은 교육자들이 다 놀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 또 불렀을까요? 성막 하나님의 밝은 빛 진리가 있는 이곳에서 밝은 빛 진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 모세가 힘하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 구름이 힘하고 위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35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 충만히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여 인격자여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3장 23절 말하는 것처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온전히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구속적인 은총, 사제 은총에 철저히 회개하고 영적 은총을 입은 사람들만 영원한 생명의 내면의 심령의 청 이룬다고 바울 사도는 마음의 할례를 읽고 골로새 2장 11절에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을 이단자고 쫓아다니던 사울 시대를 돌이켜보면서 무슨 신랑신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그리스도 할례 마음 할례를 입게 되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도 영성을 추구하는 선성도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을 불렀다면 여러분들의 그 진리를 충만히 이뤄가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 않고 내가 옛날 사던 신앙생활, 어린아이 신앙생활하고 자꾸 부닥치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심판권을 자기가 가지고 휘둘러요. 그렇게 되라고 여러분들 부른 건 아닙니다. 4학기 동안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하나님의 현현한 모습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무려 40년을 광야길을 헤매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성서학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첫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번번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였고 그 훈련이 안 되면 가나안 땅도 역시 애굽이나 광야길이나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셋째로는 가나안 복지, 즉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기다림과 준비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목적은 여러분들의 남을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요. 내 심령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어둠에 서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진리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 같은 나그네 길을 가면서 행인 같은 길을 가면서 내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생명수가 함께 흘러넘치는 날을 가기 위해서 철저히 생명의 빛을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 광야의 여든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세상 향락적이고 좋은 걸 많이 따라다녔지만 목적이 이제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썩어져가는 세상 것을 버리고 광야의 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의 훈련을 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한 이 자리에 모이고 가리키며 우리가 배우는 선지생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는 하신 모세, 엘리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광경을 본 베드로는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고 마태복음 17장 4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찌하면 거기서 너무 좋아서 주님과 함께 언제까지나 여기서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 육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산 성창에 바위에 올라가 사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좋았길래. 여러분들 현실하신 밝은 빛 진리를 들으면 그 행복이 있어야 돼요. 밤에 잠이 안 와야 돼요. 진리 아니면은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이 있어지는 것,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인도해 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먼저 영적 체험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곧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말세에 부름받은 사도영성 선생들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나이 먹고 할 수 없는 저희들을 불러셔서 가르치게 하고 배우게 하신 거 하나님, 부른 것도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심령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무슨 신령한 것이 내 속에 들어와 얼마 전에 십자가 못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그분의라는 사실을 고백했듯이 또 평안과 위로함이 있어 세상 것 다 떠나도 행복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꼭대기에 초막셋을 짓고 행복하게 없음을 살자고 했던 고백처럼 우리의 갈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밝은 빛 말씀으로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조금도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하여 가는 선지생도들, 교수님들 되게 하옵소서. 사명을 사명답게 깨닫는 교수들이요 선생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자여 우리 심령의 교회가 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510장 우리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게 보시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가 눈물을 켜서 검은 바다 비추세. 우리가 외면은 던져내어 살리세. 예,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왕광민 우리 학장님이 급하게 임종 예배 드려주러 갔어서 충주 양로원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가 대신했고, 이어서 수업은 제 시간을 첫째 시간 땡겨서 하고, 그 다음 식사하고 2교시 3교시는 박경희 교수님이 모세오경 마지막 정리정돈을 하는 강의를 2시간 동안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강의해달라고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대한 30분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이어서 나머지 제가 설교학 또 구원론 그리고 로마서 그냥 발표는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할 수 해왔으면 첫 시간 합시다. 발표하고 설교야. 그렇게 해서 준비됐어요? 아니면 나 끝나 시간 할래? 네, 됐어요. 바로 이제 축도가 맞춰지면 그렇게 오늘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일찍 한번 쉬어보시냐고 고생하셨고, 우리 정봉희 증인 총장님 또 이렇게 멀리서 참 오셨어요. 오늘 교무회를 또 하려고 했는데 학장님 또 그런 급한 일 생겼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종강 개강, 겨울학기 종강, 벌써 2학년 마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봄학기, 새로 시작하는 봄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친교의 시간을 좀 갖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학교는 어떻게든 이제 신입생들이 또 새로 좀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학생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수님들이 학생들 좀 모집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아는 분들 좀 모시고 오세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신학교 그러면 다 부담 가지니까 성경 공부하러 가자 또 오시면 돼요. 네, 와서 또 자격 다 주고 학점 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신학도님들 못 오는 분들 본받지 말고 그냥 나 혼자만해도 간다. 한 사람 와서라도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수님들 다 강의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약한 마음 품지 말고 당당히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학업을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9월달 되면 이제 가을 코스모스 졸업식을 할 거고, 그리고 학점 부여해주고 필요한 분들은 외부 학교 석사, 박사 하기도 코스를 만드는 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봉기 증인총장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모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 하시고. 천국이 네 개 있어요. 여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 종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능력, 사랑, 근신. 근신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항상 성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저녁 우리가 잠에 들어갈 때 항상 하나님의 존귀하신 존재에 대한 것, 내가 혹시나 흐리지는 않았는가 살펴야 돼요. 그게 기도 마지막 아니에요. 조금도 두려운 마음 없이 우리 주님께서 왜 여기에 오게 하셨는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조금도 두렵지 말게 하세요. 항상 내 외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마귀를 멸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날까지 두고 계신가? 나를 보기 위해서요. 저래서는 안 된다. 큰 스승은 바로 거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보고 나는 저기 안 해야 되지 않아요. 볼 수 있는 것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걷게 하고 못 가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이 겨울학기 끝났죠. 새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진희 전도사한테 감사드린 것은 네가 혹시 좀 두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는 지금 끝날지 알고 있었는데 연장이 됩니까? 그래서 그랬더구만 아니요. 대뜸 대답이 그래요. 아니요. 내가 여름학기 끝나고 그때까지 해야지요. 총장님 말씀 받들어서 또한 우리 학자님 말씀 받들어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하랍니다. 잘 생각했다가 아니라 잘 가르치셨구나. 그랬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전력이 아니라 주신 대로 제가 어찌 감히 내가 그래요. 밤 세워가면서 준비해놓고 여기 와서 딱 쓰면은 그건 어디로 가볼 거 없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종장님한테도 아니 내가 이러니까 이거 좀 안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잘못된 거 보이면 안 돼요. 우리 진희 전도사한테도 그랬더만 그냥 계셔도 되니까 여기서 다른 말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냥 오늘 나오면서도 그래서 집에서 나오면서도 실수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 안 하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실수하고 있다고요. 그러지만 그것도 나답과 아비후를 옴니와 피낫으로 바꿔서 했는데도 그 장로님께서 먼저 말씀드렸죠. 장로님께서 아닙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참 그런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산상에 오르신 그리하여서 큰 몸을 십자가 형틀에서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쳐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 머리 위에와 그 가족들 위에와 우리 사도 영성 신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에서 평안히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10분 쉬어서 준비하시고 기도합시다.